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오시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유인물을 이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눈을 감고도 이 순서를 전부 다 어디 가서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내가 아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다. 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내용들이죠.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제자들이 주시는 모든 그 말씀, 그 메시지들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막연하고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1933년도에 그때가 이제 그 나치 독일이 뭐 온 세계를 휩쓸고 히틀러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 그 본 회포 목사님이 독일에서 이거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들이 그 히틀러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히틀러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 회포 목사님이 왜 이렇게 됐느냐, 교회가 참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히틀러를 숭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 때문인가,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 값싼 은혜 때문에 그렇다. 값싼 은혜. 우리 한국 교회가요, 그 은혜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많이 세워지고 교회 숫자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값싼 은혜에 거기에 안주해 있는 거죠. 값싼 안주, 은혜.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값싼 은혜가 아니고 그 비싼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 값싼 은혜를 받아 교회에 나온 성도들의 무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들여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고요.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거고, 또 소경 장님 됐던 자들이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세계를 보는 자들, 또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그 안에 들어가 이제 진리를 볼 수 있는 자들, 이런 새 사람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가요. 그게 되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골로새서 그 2장 3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됐어도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보화를 못 본다면은 우리는 나 자신이 값싼 은혜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싼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값싼 은혜와 진짜 값진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안식에 관한 그 앞장에서부터 계속 그 연관된 것이 이제 안식이거든요. 하나님도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6일까지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은 복을 주시고 이제 안식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오늘 이 안식에 관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지 못하는 그 이유를 여기 이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식을 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안식을 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안식을 해야 돼요, 이게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도 만날 근심 보따리 짊어지고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자는 우리 복음을 들은 겁니까? 못 들은 겁니까? 못 들은 거예요, 복음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여기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복음 다 들었잖아요. 다 복음을 들었는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내게 유익해야 되거든요. 유익해야 되는데 유익하지를 못하다 이 말이에요. 유익하지 못하니까 문제를 그냥 안고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못하고 이 결부. 그럼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셨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전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다면은 그 복음을 가지고 내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걸 믿음으로 결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결부를 시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를 시키는 게 뭐냐?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결부를 시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평안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그 믿음으로 안식하는 게 뭐냐, 결부시키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 가지고 산상수를 우리 많이 알고 많이 읽고 우리가 많이 봤는데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왼편 뺨을 돌려대줘라. 그건 참 진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내가 되집니까? 안 되지잖아요. 이걸 결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결부를 시키면은 그 말씀이 순종이 되게 돼 있고 순종이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와지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가 우리 볼 것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육체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에 전부 다 갇혀 있어요. 본능적 욕구에 갇혀 있다고. 여기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와요. 절대로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래 보면은 비판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큰 교회를 만들고 이름도 있고 명성도 있고요. 이런 교세를 그렇게 해서 세워놨는데 근데 그 대개 보면 어떤 물질 문제, 여자 문제, 또 어떤 명예 문제 이런 걸 못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벗어나야 되겠죠. 이거를 벗어나야 그 안에가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훈련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도예요. 십자가에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허물을 벗으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뭐로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은혜로 살리셨느니라. 뭐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이게 허물. 뱀도 이 허물을 벗죠. 뱀도 허물을 벗어요. 또 매미도 보면 허물을 벗고 이게 모든 곤충들이 이 허물을 벗더라고요. 누에도 보면은 그 허물을 벗고
사람도 허물이 있어요. 사람도 이 허물을 벗어야 돼. 이 허물을 다 벗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 허물을 벗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십자가 도에 관해 가지고 이제 도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5가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 보면 이 5가지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허물을 하나하나 벗고 들어가면은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허물을 벗고 들어가면 거기가 그리스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비밀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보화들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오른편 뺨을 때는 왼편 뺨을 돌려대주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본능적인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늘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좁은 문 협착한 길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좁은 문 협착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아닙니다.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나가야 돼요, 거기를요. 왜?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새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육체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두리뭉실하게 가르쳐 가지고요. 우리가 육신의 그 율법 아래 갇혀 있으면서도 전부 다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죠. 조금도 부인하지 않고 다 의심하지 않는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성경에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 소용없어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비밀의 세계를 발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된 거죠.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산 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으로 산 자가 되고 영 안이 열려지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진리라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진리. 진리가 뭔가 하면은 진리의 뜻이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받아내는 방법이 진리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공부들도 하고 뭐 기술들도 배우고 많은 이제 그 다니면서 이제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그 하는 것은 그것을 배우게 되면은 그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질을, 돈을 벌 수 있는 그것이 방법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산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진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받아내는 법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진다. 그게 은혜 위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적에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줘라. 머리는 알고 그 참 하나님의 말씀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되잖아 이게요. 근데 왜 안 된다고요? 율법 아래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에 갇혀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해놨더라도 그 목사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진리의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진리로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받아내는 법이 보인다 그랬죠. 이게 법이, 생명을 받아내는 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돈이 벌리는 그것이 보여지면은 목숨 걸고 그냥 그 돈 벌라고 몸부림들 치잖아요. 세상에서 이래 보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산자가 돼가지고 눈이 띄어져서 그 안에 감춰진 보화가 보이는데, 진리를 순종하니 그 생명을 받아내는 것이 보인다고 하면 그냥 하지 말라고 말려도 막 하겠죠. 아멘.
하지 말라고 한다니까. 왜?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받아내는 법을 하니까. 그게 생명을 이제 조예라 이런 건데, 조예.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살아가는 물질적인 생명이 있고, 짐승들은 영이 없지요. 사람만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적인 생명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게 구별이 안 되면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이로운 물질적인 생명만 구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영적인 생명을 받아내서 내가 그 생명을 갖고 있게 되면은 물질적인 육체, 이 세상에 관한 모든 일들도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우리 값싼 은혜에 안주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내 사역에 그걸 적용해가지고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하는 거죠. 여기 그 지왕철 목사님이 그 1월달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한 가지 배운 교훈이 있어. 그 교훈이 뭔가 하면 목회를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처음에 뭔 얘기인가 했어요. 목회를 하지 말고. 목회를 하지 말고 목양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게요. 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목회하고 목양은 다르지요. 목양은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자를 양육을 해서 길러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목양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신 게 목양을 하셨구나. 우리도 교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지만 목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목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